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발력.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우리 이수봉 목사님 순발력이 대단하세요. 제가 앞에서 막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배드민턴 이야기로 풀어나가시는 이 순발력.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도중에 저쪽에서 조금 전처럼 셀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해요.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 순간 짜증이 나셨어요. 아무개 집사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배 오시기 전에 전화를 사일런트로 두시든지 집에 전화기를 두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자기 품속에 있는 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 목사님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호주머니에서 셀폰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접니다. 말씀하시죠. 예,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순발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참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바벨론에 갇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바벨론이라는 이미지가 뭘까요? 메소포타미아, 현재 이라크의 고대 도성이었죠. 그리고 1세기의 로마 제국,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그러한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모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인데, 여기서 있는 바벨론은 예전에 이미 멸망한 바벨론, 그렇지만 현재의 로마 제국을 지칭하기 위해서 과거의 거대한 나라, 그것을 빗대어서 로마 제국을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엄녀란 것은 영적인 간음이죠. 소위 혼합주의적 종교 형태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혼탁히 만들었던 그러한 종교적 관행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좀 더 포괄적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악의 실체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오만한 권력과 그것의 원형, 하나님 나라와 대조를 이루는 종말에 멸망할 악마적 세력. 현 시대적 의미는 교회에 급속히 파고드는 세속적 가치, 신앙교육과 영성을 해치는 편만한 무신론적 사조. 실제로 현대 사회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반신론적 영향이 강했고요. 제가 유학에 왔던 20년 전 미국하고 현재 미국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민 세대, 저보다 이민 역사를 오래전에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아마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미국이란 나라하고 현재 미국은 판약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다원적 요소가 상당히 강해졌고, 기독교적 복음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미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많은 영향을 교회가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참된 디사이플십, 제자도를 수행할 수 있는가,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우리 신앙을 잃게도 만들고 교회 공동체가 와야 될 수도 있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도전적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도를 수행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물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자, 첫 번째 바벨론의 특징이 뭘까요? 소위 공동체성을 와해시키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에요. 개인주의. 언제부터인가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화되면서 공동체성 자체가 붕괴되면서 가장 작은 단위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개인주의화되면서 공동체성을 잃어가게 되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그런 공동체성이 와해되어지면서 낱낱이 알갱이화되어 가면서 원자화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사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에서의 공적 위치와 역할은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각 개인들은 원자화된 채 분리되었고요. 하나의 결집, 하나의 연대, 결속보다는 각자의 좋은 대로, 각자의 소행대로 그냥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채택하면서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책임사의 균형이 끼어졌고요. 개인주의는 실리 위주의 성공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뿐 통합적인 삶을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벨론의 분리 문화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닌 지체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뭐냐? 성도들의 나눔이고 교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고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야지만 그 속에 속해 있는 성도님 삶 또한 건전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바벨론 탈출을 위한 전략, 스트래티지가 뭐냐?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과거에 달리 하나의 그 개인주의적 경향이 흘러가는데, 나성금난 교회에 와서 제가 놀란 것은, 제가 그 과거도 그랬지만 장로교는 사실 힘들어요. 레이브데이가 오늘인데 어제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체성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현대 교회는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나성금난교회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다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가족 단위로 또 어떤 계획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행도 하고 싶을 거고, 다 그것을 내려놓고 가족 전체가 함께 모여서, 나성금난교회라는 가족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러한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개교의 중심이 되어 공교회란 개념을 잃어가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주의, 개교의주의로는 바벨론 세속 사회의 거센 도전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고요.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개토화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혹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연합체로서 교회가 심각히 해체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각 개인에게 충분한 자유와 개성을 부여하면서도 그것이 한 울타리 안에서 찬란하게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 경험, 지식, 이러한 것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유기적으로 함께 하나가 만들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 이것을 어느 교회가 지키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내일 다음 세대가 준비된 교회고, 이것이 만약 와해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 영적 파워가 없어요. 즉 통일성과 다양성이 서로 대립되지 않은 채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이상적 공동체입니다.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고, 다양성은 그 정신을 각자의 개성과 은사와 사역과 직분에 따라 표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다르면 축복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로마서에도 바리와 지체, 바리 파르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 바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을까? 일종의 통전적 유기체로서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바울의 독특한 신학입니다. 일종의 몸의 신학이죠. 헬라는 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각자의 직능과 각자의 지체의 역할과 은사를 가지고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 당시 이런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40명, 60명인데 가정교회가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데요. 40명,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식사하는 관습이 뭐냐 하면 누워서 식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식사를 할 때 그렇게 누워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의 전체 숫자를 한번 가늠해 보니 40명, 60명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라틴어로는 도무스라고 영어로는 하우스라고 그러죠. 하우스 철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단위로 교회가 속계해서 노예도 함께 들어와서 하나의 가족을 형성해서 이것이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하는 중요한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바울은 한 도시마다 한 가정교회를 세웠고, 로마에는 그 당시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로마가 제1의 도시였고요. 제2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한 7, 80만 명, 안디옥이 3, 40만 명, 이렇게 해서 1, 2, 3위라는 그러한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마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가정교회를 세워서 그 가정교회를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대한 공동체로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성도들 사이의 교제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과 관계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왜? 가정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울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몸 속에 우리가 각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4,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다 이것이 몸의 어떤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결속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세파의 그 도도한 그 도전과 많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 앞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작은 단위의 가정,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 로마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거고요.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의 사실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 했습니다. 이러한 그 커뮤니티, 공동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것이 지금 우리 21세기 현대교회에 주어진 도전이거든요.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교적 교회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했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동체성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비결 속에서 하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속에 함께 공유되어지는 이야기가 우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낯선 검랑교회는 우리가 함께 소유하는, 공유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누느냐, 무엇을 함께 보느냐, 무엇을 함께 경험하느냐, 무엇을 함께 듣느냐, 이것이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작은 단위의 가정교회였지만 그리스도의 이야기, 구속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그것이 모든 성도님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였고요. 그 센 도전과 박해 앞에서도 그 작은 단위의 가정 공동체가 견디면서 복음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공유합니까? 이것이 교회가 함께 공유해야 될 분명한 이야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현대교회는 공동 이야기를 전체로 상실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과도한 개인주의적 성향은 함께함을 통해 형성되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와해시키고 있는데, 와해되는 것은 뭐냐? 일단 공동체성이 붕괴되는데 그 핵심 사항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세속적 이야기,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관한 이야기, 돈 많이 버는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복음적 이야기가 함께 회자돼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세상과 소통할 때, 그것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공동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정체성은 함께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시작되고 자란다 생각하고요. 자,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바울이 머문 신학을 강조한 이유는요, 바벨론 로마 제국을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산에 근거한 대형 공동체를 곳곳에 세우기 위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가 비록 작았지만 로마 제국을 향해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센 도전 앞에서도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그예요. 분명히 교회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것은 교인들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들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앞으로 반기독교적 정서는 더욱 거세질 겁니다. 반복음적 풍조는 더욱 강력해질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대응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 참된 제자도 있다 하는 겁니다.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로 간다면 크리스찬과 교회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생각하고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근간 바벨론의 흡인력이 강력하기에 구심점이 약한 교회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고 말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정체성,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라고 하는 이 중심성, 이것이 만약 와야 되면 세속적 도전이 점점 강력해지면 다 그냥 회오리바람이 불면서 바깥으로 원심력이 너무 강한 나머지 다 그냥 빨려 떨어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심점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 나갈 것인가, 이것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구심점 삼아 공동체 정신을 우리는 함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몸의 신학을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몸의 신학은 개교회뿐만 아니고 교회와 교회, 크리스찬 교회와 자연과 인간 사회 전체를 유기적 관계로 이해하게 하는 통전적 신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초기 원시교회의 정체성은 함께 듣고 나가서 전한 이야기에서 다져졌고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공동체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속적 가치를 뛰어넘거나 그것을 전복하는 우리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속과 함께 연동하고 동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소유하고 공유하고, 이것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구심점이 되는 그러한 공동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치유와 회복, 용서와 사랑, 성장과 부흥으로 가득한 우리 이야기가 없으면 교회와 바벨론 사이의 경계는 모호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파워풀했던 것은 전통적 인섭적 지혜의 되풀이가 아닌 그것을 뒤집어 엎는 데 있는 거고요. 이것이 초기 교회의 뿌리였고 세상과 구분된 바운더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 사화를 보시면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복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anti blessing, 반복 혹은 eschatological blessing에서 종말론적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를 위하여 그 복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그런 복을 원하세요?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아마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 그러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 그러고, 온유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늘 세상 사람들이 이용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냉혹한 세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느냐,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두 가지 짐승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덜짐승이, 하나는 날짐승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와 또 나름대로 온유함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교한 그런 짐승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짐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가르칠 때 말씀하신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가 순결함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그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세속적 지혜에 너무 물들다 보면 순결함을 또 잃게 되고,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덕목이 있어요.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순수, 순결함을 함께 동시에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요.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현장도 굉장히 냉혹합니다. 세상보다 더 냉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가치를 붙잡고 실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벨론에 갇힌 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물신주의와 계급주의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은 사람의 영혼도 매미 대상으로 삼는 돈의 종교를 믿는다는 겁니다. 만몬을 믿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것이 현대의 자본주의화된 이 세상의 질서를 생각해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만몬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트레이딩, 무역하는, 거래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물품 목록이 나오는데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세상의 마지막 때 사람의 영혼조차도 매매의 대상이 되어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 세상이 상당히 많은 큰 돈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냐 하면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를 통해서 많은 돈들이 오갑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회는 뭐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팔려나가고 돈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동남아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휴먼 트래피킹이 너무나 많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마약입니다. 마리화나가 이제 합법화되었고요. 이 미국 사회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탄 숭배, 인신매매, 물신 숭배,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매매하는 그러한 비임금화된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만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번가는, 하나님께 맞짱 뜨려고 하는 아주 파워풀한,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파워풀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만몬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한다. 초대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설교를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나누었던 이전 장애물은 이제 새 창조 안에서 철거되었다는 선언이죠. 온갖 차별, 계급주의의 철폐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됨의 출발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너가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종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 혹은 성적 구분과 같은 인간 사회를 나누고 차별하는 모든 주된 구분을 상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가 다른 세속 기관과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교회는 다른 기관은 서열, 그리고 뭐 돈이 있고 없고 사회적 신분,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경계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것은 장애를 그 인간 사이에 두게 하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계를 넘어가는, 초월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포월이라, 포월, 그것을 넘어가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장애, 온갖 차별,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성도는 성직자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대등한 평등한 것임을 가르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목회자는 뭐냐 하면 말씀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가지고 목양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각 직분자는 각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요. 서로 하나된 하나의 공동체적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자, 차별, 서열, 권위주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부터 유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탈출 전략은 뭐냐면 성경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드 폰테스라는 것은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했던 원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중요한 메시지, 아드 폰테스, 원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사는 렉티오 디비나와 렉티오 스콜라티카를 통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읽기, 묵상과 비판적 읽기, 학자적 읽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한 내면을 성찰을 하면서 맹목적 신앙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 필요하고요. 성경은 구전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고 청각을 자극하는 말씀 듣기였다는 겁니다. 고대사회 문명률은 전체 인구의 90%에 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눈으로 읽는 성경이 아닌 귀로 듣는 성경이었는데, 일단 우리는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귀로 듣는 것도 우리가 늘 하면서 차로 이동하시면서 유행가 가사를 듣는 것보다는, 요새는 정말 그 스토리텔링이 여러 성우들이 백뮤직을 깔아주면서 너무 나레이터가 동원돼 가지고 잘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그 차로 이동하실 때는 귀로 듣는 성경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듣는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모든 감각기관은 우리가 잘 때 다 클로즈 돼요. 다 닫혀요. 근데 유일한 감각기관 중에 하나만 열려 있습니다. 뭘까요? 청각이에요. 청각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귀가 열려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전 문화 속에서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리스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규정되어지고 우리가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마다 선포하는 그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매번 덧쳐지고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나면 한순간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듣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구원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란 말은 로직, 논리란 뜻이죠. 논리란 논리의 원초적 말이고요. 파토스는 패셔니트, 열정적인 이런 뜻이에요. 이소스는 ethical, 윤리적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로고스는 기독교 지성주의를 이야기하고, 파토스는 사회적 고통을 끌어안고 공감을 이룩하는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에토스는 윤리적 신뢰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축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기독교 지성주의는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뿐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실제적 성서적 대응이 필요하다, 복음적 지침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하고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죠. 성서에 근거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성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초대 교회의 교부들 보면 아폴로제틱, 변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치열한 열정을 가지고 싸웠던 흔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르피루스라든지 캐르수스 같은 반기독교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경의 권위를 해칠 때 기독교 변정가들이 나서가지고는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박하면서 기독교 교리가 다듬어졌어요.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그 철이 날카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교리가 다져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치열함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구조적 문제도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진화 생물학이에요. 진화 생물학이 기독교의 가르침, 교리와 성경적 가르침을 다 구닥다리, 아웃데이트된 그러한 지식,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추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다윈의 진화 사상이 지금은 모든 학문의 요소마다 다 침투해 들어가서 사회학에도 경제학에도 심리학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손잡고 교회 출석하다가 이제는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에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진화 사상이에요. 진화 사상을 배우다 보니 이것이 교회에서 이때까지 자기가 배웠던 것이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기독교 신학자들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 독립모델을 따라가다 보니 학문은 학문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같이 가자, 서로 타치하지 마, 너는 너희들 길 가,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와 학문에 대하여 우리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짚어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유리방황합니다. 교회 가면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학교 가니까 진화 생물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것을 그냥 너희들 판단해 하고 던져버리니까 아이들이 진화 생물학을 더 맹신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허구점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 사회의 탈교회화, 세속화의 가장 천병 역할을 했던 것은 진화 생물학입니다. 찰스 도킨슨이라든지 허친슨 같은 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르침이 다 엉터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신학교가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고스가 필요한 거예요. 파토스도 필요합니다.
대중사회와 소통할 수 있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열정, 컴패션인데, 컴패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컴 함께, 패션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큰 대문자로 쓰면 패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게 스몰 레로 쓰게 되면 이게 뭐냐면 열정이 되고요. The Passion of Christ 했을 때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문자 P로 쓰기 때문에. 컴패션의 말은 뭡니까? 하면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에 무감각한 게 아니고 세상의 아픔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아픔의 원료를 찾아가서 복음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응해주고 답을 줄 수 있는 그 공감 능력.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게 되면 이 머리보다는, 이성보다는,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성적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학위가 필요 없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 스토리가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없으면 아무리 박사학위 여러 개 있어도 먹고 살 수가 없고요. 우리 자녀 세대는 직업이 6번 바뀐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 직업 가지고 평생 울고 먹었어요.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랬고요. 근데 앞으로 직업은 계속 바뀌어요. 있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직업이 새로 생기기도 하다 보니 아이들이 한 전공 분야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6번이 바뀌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더 험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토스입니다. 윤리적 신뢰 문제입니다. 복음의 인테그리티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여 윤리적 크레딧을 쌓아야 되는데,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들지 않는 것은 너희나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나 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아무리 세상을 향해 외쳐도 이 사람들은 다 샷다운, 마음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윤리적 신뢰를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로고스하고 파토스하고 에토스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거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건강하게 빌드업할 거냐,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또 어떤 이러한 이성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양을 쌓아가고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나가고 우리 스스로 정신적 무장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공격을 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 교회 위기는 뭡니까? 교회 학교 안에 자녀들을 신나게 하면 그들에게 매력 있게 다가갈 거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더 많은 것들을 재미있게 공급해줘요. 과거에는 주일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함께 노는 것만 해도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는 매력적인 게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아이들을 신나게 할까요? 자, 성장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 보면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교육 목표로 전락하고 교회담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하려는 감동과 재미와 교양과 내적 안정은 바벨론이 훨씬 다양하고 강력하게 제공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더 놀거리가 많고요, 볼거리가 많고 우리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교회가 자꾸 경쟁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경쟁이 안 돼요. 한동안 뭐 복지, 교회가 복지를 또 관심하면서 복지 어떤 목표를 했어요. 근데 사회 복지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웃음을 선사하고 재밌게 하자, 뭐 나름대로 좋아요. 활력소를 주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개그 콘서트하고 경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건강에 대해서 자꾸 뭐 메시지를 전하자. 건강은 세상에 더 많은 의학 정보가 더 넘쳐나요. 인터넷 들어가면 의학 정보를, 요새 젊은이들은 병원 가지 않고 인터넷 딱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챗봇이 있어가지고 자기 심틈을 딱 이야기하면 로봇이 이야기해줘요. 경쟁이 안 돼요. 무엇을 가지고 경쟁할까요? 복음 가지고. 복음은 세상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복음 붙잡고 실험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을 살려야 되고, 이것이 진짜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세상과 자꾸 어떤 그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경합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약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고요,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실험해야지만 그게 생명이 있고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그 속에 있는데, 자꾸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경쟁하는 것, 복음 가지고 경쟁해야지 딴 거 가지고 경쟁하다 보면 교회는 힘을 잃고 말 겁니다. 또 그것이 교회의 사명도 아니고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바벨론적 대중 세속문화와 경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성부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는 사랑과 하이터치, 고감도로 이루어지는 제자도가 실행되면 교회는 바벨론과 겨루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함으로써만 참된 제자도는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갖 바벨론 문화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스칼,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세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의 큰 여백이 있다, 공백이 있다. 그런데 그 공백 여백은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여백을 인간 스스로 메우려고 한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기가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 여백이 있어요. 이 여백은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우리가 스스로 세속적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명예나 부나 이런 걸로 메우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메워질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기갈이 난다고 해서 바다에 짠 소금물을 들이키게 되면 더 탈진 죽어버려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공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메워야 되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인간적 가치와 자기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메우려고 하다 보니 이게 메워집니까? 네, 많은 장애를 경험하죠. 영적 장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메울 수가 있다는 거고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넘어갑니다. 사랑, 희생, 믿음, 영생, 이것이 복음의 핵심 요소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시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근본적인 동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는가? 만약 우리 속에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그렇게 오셔서 험난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을까요? 1%의 가능성도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비결이 없고 또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의 통로로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앞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현격한, 넘나들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타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는 너 속에 너가 작은 신이야, 너 속에 신성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교는 뭡니까? 너가 덕도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자, 기독교하고 불교나 힌두교하고 비교해보면 힌두교나 불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철저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선한 구석이 없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가지고 하강하셔가지고 성육신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운동이 방향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강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거고, 타 종교는 우리 속에 신성이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덕도하고 도를 닦으면 된다. 이게 지금 완전히 현격한 차이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 차이를 모른다면, 우리가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종교 다원주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목사는 타이틀 내리시고 타 종교로 귀의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그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무시하면 굳이 기독교 목사님이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가장 복음의 핵심적 요소인데 그것을 자꾸 내려놓는다면 굳이 목사 타이틀 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죠? 타 종교로 그냥 가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자, 폴대가 있어요. 펜스가 있는데 이 터널이 혼자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누가 집어서 올려줬을까요? 예? 거북이가 지금 막 자기가 걸어서 올라갔을까요? 예, 누군가 집어서 펜스 위에 올려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펜스 위에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올라갔다고, 구원도 스스로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자,
신적인 이민자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이민자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리스도 찬송시라 하는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예배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도중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스스로 낮아진 것,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닌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종의 성육신적 모델 선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인카네이셔널 미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한 번도 우리가 대면한 적이 없는 저 멀리 있는 타국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사명을 느끼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본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만났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붙잡고 실험하지 않으면 교회는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신적 이민자로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민자 아닌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민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민자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이민자예요. 모세,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자기 누이에 의해서 입양되었잖아요. 이민자였죠.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 이민자들이에요. 예수님도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밑으로 땅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바울은요, 유대인이었다가 다소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다 그리고 12제자 다 흩어져 가지고 이민자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이민자들이에요. 우리만 이민자들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다 이민자들이에요. 비자발적 이민자든 요셉처럼 자발적 이민자든 다 이민자들입니다.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스스로 낮아짐의 실천입니다. 과거든 현재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심지어 자신을 희생시킨 신이 있었습니까? 이런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신적 존재가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을 위해 희생되신 그런 신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겸손, 휴밀리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없었던 단어고요. 그때는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였냐면 엑셀런스예요. 탁월함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고귀한 가치 중에 하나가 엑셀런스. 다른 인간,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재능을 가졌는가, 능력을 가졌는가,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던 스스로 낮아지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정착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밀리티라는 단어가. 근데 그 단어가 후무스라고 하는 라틴어 흙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흙을 닮은 영성이 필요하다.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떠나는 거다. 이것이 겸손의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린 다 그것을 내놓고 언젠가 다 떠나야 돼요. 다 떠나야 됩니다. 자, 미국 청소년 3,300명을 조사한 미국 청소년과 종교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신앙은 나이스 복음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지만 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앙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지극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만 나타나 나를 돕는 분이다. 이들에게서 은혜, 삼위일체, 성육신 등의 신앙 고백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복음의 정신에서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스일 때는 예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와 예수 사이 경계선이 전혀 없어요. 딴 사람한테 싫은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아. 동성애적 가치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타인의 인권을 방해하는 거라 생각해서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타인의 그 개인주의적 성향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이스한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복음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질 못합니다. 요새 젊은 세대가 다 좋은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는 것, 적절하게 사랑하는 것, 적당하게. 이것이 젊은 세대의 가치가 되었어요. 자, 이런 현상을 도덕적 이실론이라 합니다. 이실론은 신을 세계의 창조를 인정하지만 세상 일에 관여하거나 계시나 기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인격적 주재자로서의 신을 부정한 신관이에요. 우주적 법칙을 만들어 놓고 전혀 역사 속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 원칙대로 그냥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부정과 부패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실론적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축복을 위해 존재하고요, 남에게 친절하게 살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그 결과 선교라든지 희생이라든지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 자체를 추구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타인을 위해서 서프링, 고난을 당하는 것, 디보션 하는 것, 그리고 미션을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다른 타 종교인들을 선교해야 되냐고. 그 사람 잘 살고 있는데 간섭하지 말자, 그냥 우리만 믿자. 이게 초대교회 정신이었고 성경의 정신입니까? 근데 젊은 세대가 다 이러한 것에 매료돼 가지고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지 않고요, 자기도 간섭받기 싫어하고 타인을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타인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러니 선교가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5세, 2세들이 1세를 비판하듯이 1세들이 1.5세, 2세를 보면 답답한 구석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처럼 헌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간격이 점점 벌어지니 이 신앙의 중요한 자산과 유산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건가, 이것이 교회 과제입니다. 지금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 교회 다 해체되고 말 거예요. 왜? 선교도 하지 않아, 헌신도 하지 않아, 희생도 하지 않아. 그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속적 기관이 똑같은데 굳이 뭐 그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도태될 거고 교회는 해체될 겁니다. 유럽 교회처럼.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인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심각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성 금난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지금 자녀 세대를 자세히 보시면 그게 답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내게 방해가 안 되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게 되죠. 즉 종교다원주의로 치우치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신앙심이 없어도 선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 구속의 온전함을 파괴시키려 하고 그러한 경향을 퍼뜨리는 것이 바빌론 문화이고 종교입니다. 제가 PCUSA 교단하고도 형제 교단, 장로교니까요, 저희 교단이 형제 교단이 지금은 이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자, 동성애적 가치를 찬성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PCUSA 안에도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형제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지게 아프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가 더 사이즈가 커요. 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 놓으면서 그렇게 동성애를 찬성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UMC도 아마 논제가 지금 계속 악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자, 우리 구원을 가능케 하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경험케 하는 것이 제자도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변두리 인물로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신앙은 우리 자녀들이 미국 이민사회 속에서 변두리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센터에 서게 되면 늘 센터에 있다고 하는 그 자긍심, 자부심, 또 심지어 교만함이 발동해서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하대하고 하는 게 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주변화가 되어가지고 마지널라이즈 돼가지고 주변에서 중심을 견제하고 중심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를 지적하고
복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떤 가이던스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는 거고요. 자, 책임 있는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한 성육신 신앙의 실천입니다. 나의 번역 고백 들어서 설교와 분반 공부를 통해서 얻은 믿음을 내 신앙의 언어로 번역 고백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단검질, 선교여행, 수련회, 이번 같은 이러한 좋은 전가족 수련회 같은 경우 일종의 단검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여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제 및 봉사 등을 통해 공동체의 언어를 습득시키는 거죠. 신앙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을 배워가는 여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전가족 수련회 1년에 몇 번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무엇을 위해 고민하는지, 기도 제목은 뭔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언제 있어요? 없어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다 헤어지는데요. 다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서 직장 생활 한다고 바쁘고 일터에 가서 또 일한다고 바쁘고 한 번도 서로 이야기를 공유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린 교회라고 생각하고 식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가족 교연 수련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눠보고 다음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자, 비움과 분리입니다. 바벨론 세속교 교소들 걸러내고요, 그리스도 닮음을 지향케 하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자, 현대 교회의 신앙 교육 위기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죠. 한국 교회에서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60%에 달한다. 점점 많아질 것 같고요. 흥미 상실로 인한 무기력함, 문화적 격차로 인한 혼란, 교회 가정과 학교 생활의 분리. 자, 위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면 성육신적 교육이 필요하다. 성육신 교육 모델은 가르치는 이 중심에서 배우는 이 중심으로 성도들과 학생들이 참여적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 성육신 교사상은 성도들과 학생들이 서로 닮고 싶은 롤 모델, 즉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재직과 교사 역할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다 보니까 이 가르침과 삶이 또 분리되면 이게 파워가 약해지죠. 어떻게 하면 말과 행동. 그래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 한 분 계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신은행이 일치가 되었던 분이에요. 믿음과 말과 행함이 일치되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일본 순사에게 붙잡히게 된 것은 아이와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일본 순사가 다 거치게 퍼져서 색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다가 체포를 당했어요. 그 아이와의 약속 때문에요. 위험지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체포돼서 소위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데 그 이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사진한 거 체포당하고 난 다음에 제수의 몸으로 찍었던 사진하고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신체적인 변화가 많아요. 확 늙었어요. 이 신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사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 가르치는 그런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생님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더 보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본보기 닮음의 신앙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 이 본받음에 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3장 17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세요? 본받으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셨죠?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입니다. 자, 우리 개신교가 언제부터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선포를 강조하다 보니 이 선포와 함께 동반돼야 될 실천적 면들이 저부터, 목회자부터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설교사를 모시려고 하는 게 교회의 경향이 되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말과 행위가 어떻게 하면 이 갭을 최대한 줄일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질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관계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종교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매년마다 1위가 로마 캐톨릭, 2위가 불교, 3위가 개신교예요. 근데 해마다 가면 갈수록 2, 3위 불교와 기독교의 격차가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고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런 위치에 있게 됐는지 참 심각하다. 왜 기독교는 우리 한국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선교 초기 역사, 한국의 선교 초기 역사를 보면 한국의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또 기독교 선각자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고요. 한국의 근대화의 기수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학교를 세워주었고요, 과원을 설립해 주었고요, 구제 활동을 정말 많이 했고요. 지금도 구제 활동은 다른 종교보다 우리가 많이 해요, 기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가지로 먹어요.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불교나 로마 캐톨릭이 부패가 없을까요? 우리보다 더 많은 부패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매스미디어, 언론, 방송사를 장악하는 파워가 있어요. 거기는 돈을 상당히 많이 뿌려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상당히 많은 돈을 책정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언론 방송에 뿌려가지고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를 다 잠재우는 컨트롤 타워가 그 두 종교는 있어요. 조계종, 로마 캐톨릭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 그리고 교회, 대형 교회마다 그런 신문사 기자들이 한 명 상주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잘 들어봐다가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게 있으면 폭 터져버려요, 바깥으로. 그러니 교회가 바가지를 욕을 먹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도 있지만 교회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 교회 생태계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교회 모든 불협화음들이 여과 없이 세상으로 다 유출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조계종이나 불교나 캐톨릭은 문제가 없느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아일랜드를 했는데 그게 지금 교회는 파산 직전입니다. 뭐 때문에요? 섹슈얼 어뷰즈 문제 때문에, 교회 내에서 사제들의 성추행 문제 때문에요. 미국 캐톨릭은 이미 파산 선고했어요. 뱅크럽시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콜트 이슈 때문에 많은 돈들이 감당이 안 돼요. 파산 신청했어요, 로마 캐톨릭은. 그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화도 해야 되겠지만 이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되고, 건전한 교회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건가. 그래서 제가 연대와 결속과 연합이 필요하다. 한 교회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사회적 이슈가 터지는데 한 교회가 그게 저항한다고 되겠습니까? UMC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되고, 타 종교, 타 교파, 교단하고도 연대해가지고 한 목소리 내야 되는데 이 구심점이 없다는 개신교는. 그러다 보니 대사회적으로 이 신뢰도가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이유는 바로 그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면 민메시스입니다. 헬러 민메시스 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벽돌을 찍어낼 때 주영틀에 넣어가지고 딱딱 찍어내듯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민메시스, 닮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그래서 이 닮음 신앙교육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선포도 중요했지만 그 가르침만큼 교회 지도자들이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의지적 경향도 너무나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닮음의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 제자들, 12제자 바울 등 동역자, 교사, 부모, 성도, 학생, 자녀, 신앙교육, 그리고 이것이 말로 선포되어져 선교도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게, 존중하게 되죠. 이것이 전도와 선교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요한복음 10장 이야기하면서 사꾼과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면서 왜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사꾼은 사꾼일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중심에 있는 하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목자도 될 수 있고 사꾼이 될 수 있는데, 목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이 다 여기 해당돼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어가느냐,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고,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사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그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고대 사회는 구전 문화가 지배적이었고요. 당시 제자도는 텍스트북이 아닌 영웅, 교사, 성인의 삶을 모방하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인격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이었고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동력자들, 성도들로 이어지는 닮음의 연쇄적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참된 제자도는 직분자들의 가르침과 그 인격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닮음의식 교육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육신 신앙에 근거한 교육이고 가장 효과적인 제자도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신앙의 본을 보여준 롤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닮음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구현될 때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닮음에 근거한 제자도는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의 차원과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잘 아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반듯한 관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입니다. 그 생명적 관계가 우리 속에 흘러서 넘치게 만들 때 우리는 우뚝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감당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가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가,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 파워가, 이런 영적 기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만들까, 이것이 교회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인격적 만남이 가능하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을 위한 제자도 성령과 동행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참된 제자도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수용할 때 가능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helper 혹은 counselor 이런 뜻이죠.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보존케 하고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역할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음과 우리 성령의 내적 임재와 그분의 주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어드릴까, 이것이 또 우리 고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도우시고요.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만남은 우리의 인격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숙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성숙은 사역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과의 영적 만남을 진정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분의 성육신, 자기 비움, 성김과 희생을 통해 표현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제자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목회자, 사역자와 성도와 성도 간 인격적 사랑과 교감을 통해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 닮음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실천만이 바벨론 문화를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다 줘도 그 지식을 날카롭게 할 뿐, 판단하는 힘은 주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은 없어요.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회복해주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빌드업해주는 힘은 어디 있냐 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인간적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것은 한 번 정도는 하지만 계속해서 퍼주는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계속 이어가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자도 실천만이 바벨론 문화를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문화 변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이 가디나, 남가주, 미주전역, 세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치와 하나님의 문화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기경해 나가는 거죠. 갈아엎고 새 것을 심어주고 복음의 꽃을 피우고 사람이 바뀌고 생명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을 추구하는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요 세상이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삐그덕대고 잡음도 일고 여러 가지 많은 분란도 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한 세상은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희망을 우리 성도님이 함께 만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변혁적 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낯선 검남교회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실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부는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닮음인데, 자, 영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큐티도 해야 되고, 또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교제하는,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을 함께 겸비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성품의 변화, 성경적 원칙에 따른 성품의 변화가 분명히 있고요, 또 삶이 바뀌게 되면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겠죠. 이것이 뭡니까? 공동체를 바꾸는 힘이 되는 거고, 교회 바깥에 가면 문화를 변혁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